선량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거절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를 겪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우화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는 마가다라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고 그곳을 다스리던 젊은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왕위에 오른 뒤 신하들과 백성들을 온화하게 대하려고 애썼는데 그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관대함을 베풀면 사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엄격하게 다스리려고 하면 잔인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고민 끝에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 외곽에 오래된 거대한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 사이 구멍에 맹독을 가진 코브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뱀은 성질이 매우 사나워서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뱀에게 물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아름다운 나무였지만 아무도 그 그늘에서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승이 그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나무를 발견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수도승은 나무 그늘에서 잠시 명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위험하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수도승은 조용히 웃으며 나무 아래로 걸어갔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몸을 축혀 세우며 나타나서 수도승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뱀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무엇이 그리 분노스러워서 모든 생명을 해치려 하는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운명인데 남을 해치면서 사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뱀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뱀은 수도승 앞에서 다짐했죠.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수도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코브라는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뱀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이제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심술궂은 어른들이 뱀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찌르고 심지어 꼬리를 잡아 공중에 빙빙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뱀은 수도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꾹꾹 참았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됐고 제대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됐어요.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사냥도 할 수 없었고 숨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거든요. 결국 뱀은 나무 뿌리 사이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다시 그 마을을 지나게 된 수도승이 나무 아래에서 처참한 모습의 뱀을 발견했죠. 수도승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뱀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스승님께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마구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참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수도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친구여, 내가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지. 위협받을 때 방어하지 말라고 했던가? 내가 가르친 것은 분노로 남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자네 자신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네. 누군가 자네를 괴롭힐 때 쉿하고 경고음을 내고 몸을 세워서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 당연한 권리야. 공격하지 않되 방어는 해야 하는 법이네. 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요. 선량함과 무력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평화로움과 자기 방어는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죠. 그날부터 뱀은 여전히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괴롭히려고 다가오면 몸을 세우고 크게 쉿소리를 내면서 경계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뱀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뱀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은 이야기를 마치고 젊은 통치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뱀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군요. 자비롭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통치자로서는 명확한 원칙과 정의를 세워야 해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공정한 처벌을 내리고 나라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젊은 통치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내면에서는 수행자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외면에서는 통치자로서 역할을 다하십시오. 처벌을 할 때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때도 증오심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분노한 연기를 해도 실제로는 화가 나는 것처럼 당신도 통치자의 역할을 할 때는 단호해야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통치자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비로웠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확고했어요.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도 통치자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됐죠. 이 고대 우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량함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당신이 선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까지 떠맡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제 담당 범위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뱀이 쉿소리를 낸 것처럼 침착하지만 확고하게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가족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연인이 당신의 배려심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해요.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지만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착한 척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가치를 적절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마음은 평화로우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할 수 있는 게 진짜 선량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화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지혜는 이거예요. 물지는 말되 쉿소리는 내라.
공격하지는 말되 경고는 하라. 해치지는 말되 지키는 건 당연하다. 당신이 선량하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당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인가? 만약 후자에 가깝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전히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하되 당신만의 분명한 경계선은 만드세요. 여전히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되 부당한 대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전히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되 필요한 순간에는 당신의 쉿소리를 명확하게 들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통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선량하게 살면서도 존중받는 방법, 평화로우면서도 강한 모습,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당신도 이제 현명한 뱀처럼 살아보세요. 먼저 물지는 않지만 반드시 쉿소리는 내는 삶 말입니다.